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우리 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김나병 원장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그 집 가서 열심히 봉사해도 제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에요. 존재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공덕을 쌓으면, 내가 헌신을 하면, 헌금을 많이 내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예쁘게 봐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거듭나야지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하는 착한 일들, 그 동기를 보면, 그 속을 파보면 결국 뭐예요? 자기 자랑과 자기 이익심과 자기의 계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게 극명하게 드러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찍어주긴 하는데 다 뭐예요?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뭐 민주당이 되거나 뭐 국민의힘이 되거나 그놈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본질이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고 결심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예절과 여러분들의 어떤 결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들로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인 오해이다. 치명적인 오해라고 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아무런 선한 결과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행복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속, 죄의 값, 그 대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노예의 그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지불하셨으면 이제 누구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자유의지. 우리가 하나님부터 끊어질 때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음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쳐다본 즉 뭐예요? 살았어요. 사람이 가장 쉽게 하고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눈동자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귀는 들리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눈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가장 힘들 때 우리의 눈을 어디에만 맞추면 돼요? 예수님께 맞추면 돼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엘셰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인간이 가장 하나님께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쳐다본즉 살더라. 예수님을 믿은즉 어떻게 해요?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침례는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죽고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밑으로,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되면 이제 우리의 권리를 누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주장할 수 없어요. 야곱의 사닥다리 아십니까? 야곱이 왜 사닥다리를 보게 됐을까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또 누굴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웠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도
뭐 돈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훔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화가 났어요? 에서가 화가 나서,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있는 데서는 말 못하고 나중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거 부모님 모르게 싹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결심을 하는 것을 누가 알게 돼요? 엄마가 알게 돼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야곱은 자기의 꾀로 그것을 했어요. 죄를 졌나요? 졌어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이제 자기가 놀던 그 동산들, 자기의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를 보호했던 많은 가족들, 또 주변의 뭐 사람들 다 버리고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으니까, 사냥꾼 형보다 빨리 도망가려면 어떻게 도망가야 되겠어요? 형보다 더 가볍게 하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뒤통수가 어땠을 것 같아요? 사냥꾼 형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잡히면 보나마나 어떻게 돼요? 죽을 거 뻔한데 불안해서 막 도망가요. 있는 힘껏 도망갑니다. 숨이 턱까지 올라오고 해가 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돌짝밭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육체는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졌을 텐데, 진짜 이 야곱에게 있어서 큰 짐은 뭐였냐면 죄의 짐에 벗어나기를 갈망했다고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야곱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죄의 후회되는 일들, 내가 죄 지은 것들을 누가 잘 알아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합리화를 시키지만 내 양심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죄를 내려놓고 용서받겠다고 왔는데,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뒤통수가 따갑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나? 용서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하늘과 누구를 연결했어요? 야곱을 연결했어요. 거기서 누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욕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하루가 되기 전에 저주까지 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누구 앞이었어요? 예수님의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때 베드로는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제자들한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뭐라고 말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요. 그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된 이유가 거기에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했던 대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자기의 무가치함과 자기의 무능력함과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능력들이나 자기의 용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될 자격도 없어.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야, 우리 옛날 때처럼 고기나 잡고 살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자신을 보니까 그럴 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나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라고 안 물어보시고 뭐만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막 하면서 베드로는 내가 나 말고 예수님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합니다. 뭘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답이 뭐예요? 나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당신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나도 못 믿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 감정에 함몰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바라보고 나의 존재와 내 능력을 자꾸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고 누굴 보게 하는 거예요? 네 꼴을 봐. 네 처지를 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너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기회도 날려버리고 계속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딱 하나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닥다리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 끊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엇으로 이것을 이루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그를 떠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품성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하늘의 축복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하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접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했나요? 찌질했던 그가 나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당당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말들이 무슨 말이 나왔어요? 헬라 말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하루에 몇 명씩 침례를 받았어요? 5,000명, 3,000명. 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은 대단한 설교가가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뭘 맺게 되는 거예요?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께 나감으로 변화를 받고 하늘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시려 구원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아 범하기 쉬운 죄 다 버리고 악하고 추하던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곳에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곧바로 침 예식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배경 213월에 이배경 성도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특별히 65년 동안 재림교인이 되셔서 생활하시는데도 침례를 안 받으셨는데 오늘 특별하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잠깐 인사를 좀 주시고요.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철 목사님께서
침례대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